할렐루야. 성탄절이 이제 다가옵니다. 우리 성탄절 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탄절 날은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엉뚱 생뚱맞은 이런 질문이겠습니다만, 좋다 그러면 왜 좋다 그러고, 안 좋다 그러면 또 왜 안 좋는데,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죠.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세상 사람들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다시피 헤롯 왕 시대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신 것도 안 좋아하셨지만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고, 하나님의 예언이 깊은 창고 속에서 잠자고 있었어요. 아무도 기다리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심지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제사장,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메시아 올 줄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던 그들조차도 기다리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고, 그러니 여러분, 일반 백성들이야 하나님의 메시아 세상에 구원하러 오신다는 거 여러분 기쁜 소식은 아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메시아가 오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아무도 모르지만 먼 동방의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예언의 직감을 받은 거예요. 그 참 희한한 것은, 정작 하나님의 나라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기다리고 전혀 상관없는 먼 이방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 참 이상한 일이다. 참 이상한 일이에요. 어쨌거나 메시아는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소동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바와 같이 헤롯 왕 시대에 메시아가 와셔가지고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 궁전까지 찾아가가지고 유대의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에 계시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깜짝 놀랐지요. 헤롯은 완전 그 헤롯 왕궁이 막 뒤집어진 거죠. 난리가 난 거죠. 왜 난리가 납니까? 왕이 온전히 있는데, 왕이 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요? 천지 계획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헤로드 왕궁 속에 소동이, 예루살렘 소동이요, 전체 이스라엘 소동. 그러니까 여러분, 왜 소동이 일어납니까? 소동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있다는 거 말이 됩니까 그게? 이 헤롯의 그 모습은 이 땅의 전체의 하나의 모습의 하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다.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이 왕인데 또 왕이 와?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가 왕인데, 하늘의 왕이 내려와? 싸워요, 안 싸워요? 그건 당연히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여러분 이 사이에 있습니다. 이 사이에 하나님의 아들과 세상의 마귀와의 이 사이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 싸움 속에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하기 쉬울 것 같으면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도 없을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이 쉬울 것 같으면, 야들아 다 온나? 천당 가자고. 천당 끝나? 그럼 끝나버려 그냥. 그러면 돼요. 굳이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고난 나가실 필요 뭐가 있으며, 십자가 죽으실 필요 뭐가 있으며, 주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에게 십자가를 진다 부인하라, 그런 말씀하실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 멀고 힘든 일입니다.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힘들다는 이걸 바로 알아야지. 신앙생활 해보니까 별로 힘든 거 없던데. 여러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제가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신앙생활 힘들어요? 그것도 한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힘들다 그러면은 어떤 면에서 힘든지, 힘 안 들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힘 안 들지 물어보면, 그것도 우리 신앙생활도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게 되면 신앙생활은 조금 버겁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나 적당하게 예수님 믿고 천당 간다는 그런 자세면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는데 뭐 내가 뭐 교회 나온다고 천당 가나? 뭐 그렇게 가볍게 생각해보면 우리 어려울 게 없어요. 적당하게 믿고 가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그 상황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오늘의 현실을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왕인데 또 누가 왕이 와? 이게 여러분 보통 내가 방금 하늘의 왕하고 이 세상 왕하고 싸움이라고 그랬는데, 이 세상 왕이라고 하는 것은 꼭 눈에 안 보이는 마귀 사탄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살아간 내 자신이 왕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살고 내 기분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사는데 누가 나를 간섭해? 누가 나를 이래라 저래? 그러니 여러분, 그게 여러분 내가 앉아있는 왕자에 내가 내리고 그분을 모셔 앉힌다는 게 여러분 보통 어려운 게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그분들 쉽게 영접하지 못해요.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주인인데 뭐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주인을 바꾸라고? 안 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 그래 예수님 믿으면 힘들고 귀찮구나 하는 거를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 교회 쉽게 잘 안 나오려고 그러고 예수를 잘 안 믿으려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주일날 나가야지, 시간이 얽매이지, 헌금 드려야지, 뭐 봉사해야지, 뭘 해야지. 그게 얼마나 불편해요.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주인이 와가지고 다스리는 거 그걸 안 하려고 그러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잘 안 믿는 이유가 그게 있다. 저는 그래 봐요. 그럼 오늘날 우리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주 예수님을 완전한 왕으로 나에게 모셨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고, 여러분 정말 예수님 완전히 영접하셨어요. 예수님 영접하신 건 맞아. 그런데 내 마음의 왕자에 누가 앉아 계시냐? 영접한 그분이 앉아 계시냐? 아니면 여전히 내가 영접은 했지만 주님은 옆에 좀 계시고 내가 여전히 왕자에 앉아 있느냐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답변해 보세요. 누가 앉아 계신 것 같아? 이게 현실 문제란 말이에요. 현실 문제. 그러니 옛날에 뭐 헤로드 왕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뭐 서기관 대제사장 이런 종교 지도자만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 옛날에 그런 악한 사람들의 그 모습 속에 내 자신이 투영이 되는 거예요.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뭐 오랫도록 여러분이 성경 지키고 교회 오래 다니까 잘 믿는 사람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곰곰이 따져서 들어가 보면은요, 그 헤롯의 심성 속에 내가 있다니까요.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도들에게 우리 뭐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립시다, 기도합시다, 뭐 성경 보세요, 뭐 전도하세요, 왜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주님이 나를 좌지우지하는 거, 그거는 좀 안 좋아, 싫어해. 그리고 올 때 우리가 뭐 남 얘기할 수 없는 우리 자신도 이런 모습이 있구나 할 때에 우리가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 그러면 어떤 마음일까? 주님이 이제 초림은 이미 하셨지만 다시 재림하실 때는 세상은 또 어떻게 될까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할렐루야하고 다 만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주님 만날 것 같아요. 처음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시던 그 분위기하고
다시 오실 때의 그 분위기는요, 상통합니다. 예. 성경은 언제나 다음에 있을 것에 대해서 거울로 비춰주는 역할을 해요, 성경은.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마태복음을 봤습니다. 마태복음 내용 속에가 온통 구약 성경에 있을 그 당시를 끄집어내어서 이 조명을 해줘요. 예. 다 지금 오늘도 읽었습니다만 옛날에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는 이런 얘기, 그리고 옛날에 야곱의 그 아내 중에서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가 아이가 없어, 자식이 없어가지고 애곡하고 울고 하는 그 모습들은 훗날 후대들이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조명해 주는 보잖아요. 이걸 볼 때에 여러분, 예수님 재림 때는 어떤 현상이 있을까? 의아스럽거든. 예수님 초림 때 상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네. 그 성경은 늘 그게 예수님 재림 때는 어떤 상황이 일어나나, 깜깜할 때, 아무도 모를 때, 기다리지도 않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심지어 서기관도 대제사장 성경은 알아요. 예수는 믿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 재림하신다니까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재림이라고? 하고 두 사람이 잠을 자다 한 사람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불을 나갈 것이다. 똑같은 사람이 밭에서 그걸 갈다가 한 사람 데리다 한 사람 버림을 당한다. 이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기다리잖아요. 열처녀 신랑을 안 기다려서 다 기다렸어요. 그런데 누구는 신랑을 만나 자칫 집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 이런 것은요, 벌써 예수님 초림 때의 상황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때 어떤 상황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미래는 우리가 지금 다가오진 않았지만 그게 어느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성경을 보고 상상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그 마음들이 깜깜한 마음이 그 당시에 유대 나라 사람들의, 소위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은 집집마다 다 불이 꺼져 있어요. 등이 다 나가버린 거예요. 빛이 세상에 왔으되 어두움이 닿지 못하더라. 그 빛인가 아무도 모르더라. 그래서 집집마다 등불이 다 꺼져 있는 그때에 하늘에 빛이 내려온 거죠. 예. 그래서 주님께서 계시로 하셔서 동방박사도 오시고 목자들도 왔고 했지만 천사들이 안 가시면 누가 갈 수가 있겠어요. 심지어 성경 들고 가르치는 대제사 서기관이라서 성경을 잘 알아. 자기들 알지만은 그 현상을 예수님 오셨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동방박사도 그리 전해줬으면 그래요? 하고 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당연히 그렇다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갔어요? 안 갔는 거야. 헤롯 궁궐에 헤롯의 우산알이 있는 거예요. 왜? 헤롯이 주는 녹을 먹고 달콤하게 살아야지. 예. 내가 왜 따라가? 가서 너희들 찾아와 알아봐. 그냥 나는 안 가. 이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재림 때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건 이런 참 무슨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경고를 받아야 돼요. 경고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태 속에, 유대인들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 고난 당하시고, 이거 이해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예? 그 메시아가 말입니다. 이 왕이라고 하는 메시아 세상에 오셨으면 우리 잘 살게 해주고 병 낫게 해주고, 물론 성경 속에는 예수님이 병 고치고 죽은 자 살리시고 문둥이 깨끗하게 하시고 그런 역사는 많이 있긴 있어요. 그거는 하나의 표적이에요. 표적. 하나의 맛배기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 맛배기는만 보여주셨지 완전케는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쨌든 예수님 따라가면 먹을 거 준다더라. 오병이의 역사가 있으니까 도시락 안 싸가도 예수님 부흥회에 가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가고 예수님 있는 곳마다 막 점심 먹으러 막 가는 거예요. 예수님 피해 도망갔어. 예수님 그 당시에. 성경이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따라가는데 예수님 왜 피해 도망가실까? 이상한데?
예수님 도리어 다가와야 되는데 예수님 피해가 막았어. 사람들이 또 배 타고 또 따라가. 예? 예수님 탁 돌아서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썩는 양식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지 마.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너희가 나를 이렇게 불철주야로 따라다니는 이유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만 바로 살려고 너희들이 그러는 거 아니잖아. 단지 너희들은 뭐 입을 즐겁게 배를 채워주니까 따르는 것 뿐이지, 썩는 양식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군중들이 그 소리를 듣고 입이 이만치 나와가지고 픽픽거리면서 씩씩거리면서, 아니 왜 예수 믿어봐야 따라와야 소용없네 하고 하나 둘 돌아가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가슴을 치신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이 그래. 너희들이 욕망을 채우려고 예수를 믿은 거지. 너희들 욕심 채우려고 그래서 하나님 부른 거구나. 그래 실망을 하고 몇몇 남아있는 12 사도들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를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에 계시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이런 현상을 통해서 그 당시 유대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와가지고 우리나라 잘 살게 해주고 독립하게 해주시고 세상 나라를 지배하고 그 많은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이 지배를 받았는데, 이제는 좀 날개를 펴고 얼른 이런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다. 어려움 당하는 메시아, 가난하게 오신 메시아, 힘든 메시아, 피 흘리는 메시아, 죽으시는 메시아, 이런 메시아를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설명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리고 마태가 지금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애잡쌌어, 그분. 예. 이런 메시아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의 애를 쓰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세도 그렇잖아요.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내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오 주 예수님 영접 내 죄 사함을 받고 내 주님 앞에 영생을 얻는 어떤 그런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내 잘 되고 병나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고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뭐 어쩌고 세상적인 뭐 이런 걸로 대립을 시켜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쉽게 십자가 주님을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지. 예수 믿기 어려운 것이 바로 그런 점입니다. 예수님은 내 소원 채워주시려고 세상에 오신 게 아니거든요. 유대 나라 백성 소원 채워주시려고 예수님 하늘에서 오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영혼의 죄악과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하려고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러 오신 예수님인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게 매치가 안 되잖아요. 안 맞아요. 물과 기름처럼. 이래서 예수님이 희생당하고 자기들이 버림당한 거 아닙니까? 이게 유대 나라 역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의 그런 모습들을 지금 우리 성경에 보잖아요. 이게 다시 오실 때도 예수님은 이런 모습이 그대로 재현이 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다시 오실 때도 예수님에게 대해 관심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한번 여러분들의 자신이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는 것에 여러분 관심 가지고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응? 여러분 벌써 마음속에 대답하시잖아요. 그거는 장차 내 오래오래 살다가 죽고 어쩌고 미래 아주 바라볼 수 없는 먼 미래만 생각하는 거지, 우리가 현실에 대해서는 성탄절 다가옵니다. 성탄절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제가 물어보면 엉뚱하게 질문한 것도 바로 그런 뜻입니다. 왜 그럼 즐겁다 그러면 왜 즐거운데요? 내가 물어보려고 그래요. 성탄절이 왜 즐거워요? 이게 번쩍번쩍하니까 막 기쁘다 오셨네, 분위기 좋고 막 선물 교환하고 막 얼마나 멋진 계절이야. 그래. 그 때문에 성탄절이 즐거운 거지요. 정말 내가 불을 켜고 호롱불 켜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여러분 기뻐요? 아기 예수님만 만나려고 기뻐요? 그분에게 엎드려 내 황금과 유향과 모략 드리려고 여러분 기뻐요?
그분 앞에 헌신하는 그게 기뻐요? 그분을 사랑하는 그게 기뻐요? 분위기가 이쁘지요. 매우 하늘에서 노래 부르고 하는 그 분위기가 좋죠. 이 한 가지 단점만, 한 가지만 보더라도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요.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 힘들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 자신이 아기 예수님이 오셨다 하면 내가 헤롯 한 것도 참 왕이 오셨구나. 나는 헤롯 왕이지만 나는 가짜 왕이야. 이 세상에 잠시 있는 왕이 그분 진짜 백성들아 다 우리 아기 예수님 유대 왕에게 가세 하고 헤롯 왕이 백성들을 이끌고 아기 예수님 앞에 다 무릎을 경배하세 그런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기절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까무러치실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 우리가 진정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 마음의 왕자에 그분을 앉혀드리는 겁니다. 나는 비껴나가지고 무릎 꿇고 그분을 명령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내 마음속에 내가 앉아있고요. 예수님은 한켠에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께 명령합니다. 야, 물 가져와. 그러면 예수님 물 가져와요. 나 좀 치료 좀 해줘. 예수님 치료해줘. 야, 저 좀 잘 되게 해줘. 예수님은 나 하인이야. 내가 필요하면 예수님 불러요. 내가 부를 때 와. 언제 이러지 말고. 예수님 부르지 않으면 왜 와? 가. 이런 상태가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 속에 동방박사들은 참 희한합니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유대 나라 사람도 아닌데 동방의 박사들이요 별을 보고 그 먼 길로 먼 길이라고 하는 지도상으로 보면요 지금 지도상으로 보면 이란 이라크 지방에서부터 어디까지 왔나? 베들레헴까지 온 거예요. 버스 타고 갔다고요? 비행기 배를 타고 갔다고요? 전혀 아니요. 걸어서 왔습니다. 걸어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걸어서 30분 동안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예배당 나온 데서 걸어서 30분 동안 걸어서 오신 분. 이거 보면 우리 여러분 우리 빛이 우리 빛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의 어두운 마음속 빛이 지금 쫙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좀 언짢아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런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좀 성도들 위로하고 잘 되는 얘기를 좀 해주면 좋은데 꼭 저런 말 해가지고 말이에요. 기죽이고 말이죠. 어떤 분 그래요. 우리 교회 잘 나오시다가 안 나오신 분 얘기를 옛날에 들은 적이 있어요. 교회 나오면 목사님 듣고 가슴이 찔려가지고요. 그분이 결국 교회에 떨어집니다. 듣기 싫은 거예요. 이 목사 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어쩌겠습니까?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니. 저는 늘 그분을 위해서는 기도해요. 교회 안 나오더라도 우리 교회 안 나오신 분을 위해서 새벽마다 저는 이름 불러 기도해요. 우리 교회 안 나와도 좋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다른 교회 꼭 나가게 해주세요. 그 신앙생활 잘하고 바로 믿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네? 교회라고 하는 것이 내 선택권이기 때문에 이 교회 나올 수 있고 안 나올 수 있고 저 교회는 다른 교회 갈 수 있어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삶은 이 목사 만족해요. 꽉꽉 차야 여러분 이 목사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영광교회에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 있다 해도 드러나면 만족한 거예요. 천 사람이 만 사람이 있어도 영광 드러나면 아니면 제로예요. 그거는 X예요. X. 예. 그런 가운데 참 우리 동방박사들은 은총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와가지고 아기에게 먼 길에도 왔지만 걸어서 온 겁니다. 다 낙타 타고 걸어서 온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귀중한 왕에게 합당한 예물을 드렸잖아요. 아기 예수께 와가지고 황금을 드리고 유향을 드리고 모략을 드리고
뭐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렸다고 해서 꼭 세 사람이 왔다는 것, 그건 없어요. 뭐 6사람이 10사람이 왔는지 몰라요. 어쨌든 예물은 세 가지란 말입니다. 예. 왕에게 드리는 황금은 상징하는 거고요. 예. 또 왕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향, 유향, 제사 드릴 때의 향입니다. 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메시아를 그 상징합니다. 모략은 시체에 바르는 향이에요. 예수님의 왕 되심,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 되심, 예수님이 날 위하여 희생하심, 이거 다 예물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귀중한 것을 바치고, 그것도 또 먼 길로 또 뭐 차 타고 갑니까? 또 걸어가야 돼. 온 길로 교회 나가야 또. 예. 이런 수고로운 동방박사들 통해서 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시면 전혀 생각지 않는 사람은 은총으로 기뻐하고 영광 받고 만나는데 평소 생각하는 사람은 못 만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주시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13절에 보면, 여러분 보세요. 13절에 보면 그들이 떠난 후에, 동방에서 떠난 후입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지금 이 헤롯이 얼굴이요 시끄러운 분기가 가득해가지고요, 이 동방박사들이 뭐 머스놈 그러면서 엑스놈 그러면서 욕을 하면서 이놈들이 나를 속여, 여봐라 전부 다 군인들 총동원 시켜가지고 저기 저 베들레헴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그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 이래가지고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죽겠어요. 피 흘려 많이 죽었습니다. 예. 그래서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요셉이 14절에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갑니다. 그래서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헤롯 대왕이요, 헤롯 밑에는 또 세 아들들이 있습니다. 헤롯 대왕이 거기에서 죽고 난 뒤에 아기 예수님 올라왔어요. 얼마 안 해서 죽었습니다. 헤롯이요. 거기에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출애굽 사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온 사건, 그걸 마태는 뭐라고 해석하냐면요,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온전히 우리를 세상의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것을 거기서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는 겁니다.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장차 하나님이 아들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 세상의 애굽이라고 하는 멸망의 도성에서 모든 구원자를 이끌고 하늘나라로 가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예.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사실은 애굽에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 실패해버렸습니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실패하고 그들은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아들인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영혼들을 이끌고 실패하지 않고 영원히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나라로 이끄신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 아들을 불렀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겁니다. 애굽에서 부르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갖다가 옛날에 성경말로는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에크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레시아, 인도하여 낸다. 그래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밖으로 인도하여 낸다. 여러분,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갔어요? 성경대로라면요, 교회에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예배 마치고 바깥으로 갈 때 집으로 가요? 세상으로 가요? 집으로 가잖아요. 보통 교회 잠시 와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세상 집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나아가요. 왜 나아가느냐? 이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생활 현장 속에 감당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 바깥 살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집으로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본집이고 본향이고, 세상은 여러분 우리의 낯선 곳이요, 타지면 타향이에요. 사실은 타향살이 하고 있어요. 고향이 영주라도 미안합니다만 하늘나라가 우리의 고향이에요. 영주는 우리의 타향이면 타향.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향살이 하는 사람들 이끌어내어 하나님 교회로 오게 하십니다. 이게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 하나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애굽 멸망의 땅에서 이끌어서 내리는 것을 교회입니다. 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이랬어요. 그래서 그러나 가나안 땅에 이들이 망해버렸습니다. 실패했어요. 그런 실패를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케 하시려고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패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셔서 우리를 이끌고 끝까지 이기게 해주시오. 넘어져도 이끌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것이요, 주님의 뜻 따라 우리 갈라 하다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실망하고 이러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영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서 끝까지 하늘의 가나안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신앙의 이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이끌고, 이제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모두는 애굽에서 불러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애굽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기간 동안 있다가 예수님이 올라오시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모델로 삼으신 거예요. 내 아들로 애굽에서 내가 불러내었지. 그것은 온 세상 나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 죄악의 애굽에서 내가 불러낸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몸의 행동으로서 퍼포먼스로 예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우리는 예수님의 열매로서 하늘나라 사람들로 오늘 교회에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애굽에서 이끌어낸 사람들이에요. 자, 애굽에서 이끌어낸 사람은 애굽으로 돌아가야 한대요. 세상 말로 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지. 그러나 영적으로는 집으로 돌아가되 영적으로는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애굽에서 불러낸 사람들은 가나안 생활, 광야 생활 힘들다고 해서 좀 힘들다고, 아이고 모르겠다, 애굽으로 또 돌아가자, 그거 안 돼요.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예수 믿는 생활이 힘들고 어렵다고, 아이고 예수 그만둬버리자고 세상 마귀한테 가자, 그거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에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리고 또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에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 보면 자꾸 뒤로 물러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아이고 예수님이 그만둬버릴까, 아이고 막 교회 귀찮고 아이고 하나님도 귀찮다 할 때도 없지 않아 그런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는 마음은 안 돼요. 우리는 자꾸 뒤로 물러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옛 사람이요 나를 이끌고 있어요. 옛날 사람, 죄악의 사람 나를 자꾸 이끌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안 쳐다보고 자꾸 세상을 쳐다보고 하다가 우리의 마음은 자꾸 처져요. 그래서 골로새 3절에 보면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 생명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에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성도들은 애굽에서 뽑힘받은, 여러분 세상의 합격자요. 여러분 회사에 대학에 합격자 명단을 부르면 합격한 사람 얼마나 기분 좋아요. 이 지구상에서 하늘나라에 합격된 사람의 이름들이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이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애굽에 불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뽑힘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만 애국으로 돌아가서 옛 습관대로 살면 안 된다 얘기입니다. 자꾸 한 걸음 한 걸음이라도 그분 뒤를 따라서 전승을 하여 나가야 되는 것이 이게 신앙의 길이다. 네. 그래서 게을러지고 힘이 없어지고 나약해지거들랑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안 돼. 내 능력으로 안 돼. 하나님 말씀이 이런데 내 비춰보니까 너무 부족합니다. 부족하지. 근데 내가 언젠가는 그까지 갈게.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우리는 그분을 잘 그분을 의지하고 붙들면 주님께서 점점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따라갈 수 있도록 하셔요. 예. 그리고 힘이 없고 연약할 때 엎드려서 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내 잘할 수 있는 비결은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을 의지해라 말입니다. 매 순간마다 나는 못하잖아요. 나는 안 돼요. 나는 절대 무능해요. 예. 유하나시고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의 손길 속에 나를 그분에게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활하면서 애굽에서 불러낸 우리 존재이기 때문에 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말씀이 오늘 핵심입니다. 예. 절대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신 그분을 의지하면 애굽에 정 떨어지게 만들 수 있으니까 천성을 향해서 오늘 계속 정진하는 영광의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